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나팔을 둘 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있고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는 움직인다는 신호다.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행선지를 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파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처음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통솔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했습니다. 성막이 거두어지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것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통솔했습니다. 갓 지파의 부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통솔했습니다. 그러자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품들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통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모든 진의 후위 부대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지휘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통솔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베난의 아들 아이라가 통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행진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무엇이든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철수하고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 민수기 11장.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라서 진의 바깥쪽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다베라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 만나는 코리안더씨 같고 색깔은 송진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솥에 삶아 납작한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진 위에 내렸습니다. 집집마다 각자의 장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도 언짢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왜 제가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증을 다 저에게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마치 제가 이들을 낳은 것처럼 주께서는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들을 제 팔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울어댑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의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장로고 관료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도록 하여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나눠지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해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귀에 대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살던 것이 훨씬 나았구나 라고 했으므로 내일은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1일, 2일, 5일, 10일, 20일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가 너희 코에 넘쳐서 몇 개월 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까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걷는 사람들만 60만 명인데 주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리니 그들이 한 달 내내 먹을 것이다라고 하시는군요. 양떼나 소떼를 잡거나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다 모은다 한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밖으로 나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회막둘레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있는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엘다시였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다시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명당 가운데 있었는데도 회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진 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달려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엘닥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어려서부터 그를 섬겨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중 오세요. 저들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일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고 와 진 둘레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면적의 2규빗 정도의 높이로 쌓이게 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온종일과 그 다음 날 낮과 밤 내내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매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진 둘레에 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해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탐욕스러웠던 사람들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동해
하세롯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움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요.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줘 다닐 수 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그중 가야바라는 그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유월절에 오시지 않겠어?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편 75편.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으니 주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 바르게 심판하리라. 이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흩어질 때 내가 그 기둥을 굳게 붙잡고 있으리라. 셀라. 내가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했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높이는 이리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낮추시고 누구는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는 한 잔이 있는데 그 잔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거품이 나는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잔을 쏟아부으시면 땅의 모든 악인들이 들이켜 찢기까지 남김없이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뿔은 주께서 모두 꺾으실 것이나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릴 것입니다.